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복장들이 다 이렇게 시원한 복장으로, 네, 제일 시원하십니다. 냉장고. 네. 오늘 32도 막 3도까지 오늘 올라가는데 정말 이제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귀한 모임을 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고, 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를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간증과 기적이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속에 저에게 혹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다면, 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함을 또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평안함 주님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놓인 산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보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몸에로나 나의 보화를 헤매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 주신 평화로다. 하늘 위에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주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 한번더 주님 주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이 평화가 날마다 넘쳤으면 또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새 찬양을 저희가 좀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쥐타형이 이제 이어져 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가서 또 계속해서 저희가 달려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길들을 또 기대하면서 또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부르는 이 땅이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야 될 그 길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또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우리가 찬양하는 또 주님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디든 부르신 곳이 있다면 쥐타형이 달려갈 거고요.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 같이 한번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정말이시죠?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네, 정말 우리가 그곳에 서 있기 원하고요. 그곳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 치투향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기도 모임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을 걸어가고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또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만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품어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의 마음에 헛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생각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택과 걸음들이 하나님 그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치투향 교회가 하나님 이 치투향 미니스트리가 하나님 아버지 1년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숫자적으로도 부흥하였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지만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의 위로와 저희의 위안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 지체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앞서서 나가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삶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 가운데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말씀을 잘 나누며 함께 권면하며 함께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와서 듣고 내일은 또 바빠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며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모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여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과 이 말씀을 아버지 기다리는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걸음을 옮기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라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일하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느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 그 11장에 나왔던 증거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가서 그 증인으로 오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또 응원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증인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는 그 증거를 증명해주는. 그래서 이게 일련의 과정에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받은 대로 그 본향으로 가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지금도 증명하며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였냐면 약속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증거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다 이걸 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현실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영의 세계인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향에 있는지는 아무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를 본 것도 일련 성경의 기자 얘기니까 믿음의 눈으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서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때 그 믿음의 경주를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사실은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았어요. 히브리 독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했나 그랬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성육신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의 경주의 방법이었고 또는 목표도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결국에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12절 13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이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뭘 고쳐야 되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걷는 길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뭘 고쳐야 되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그 다음에 저는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못된 길이고 고든 길이 아니면 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길을 고치면 어떤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걸음이어야 되고 이미 증거되어졌고 약속되었던 그런 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걸음 속에 어떤 내용이 믿음의 경주로 나타나고 있냐면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경주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주는 주로 이제 운동 선수에 관련된 거라면 징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징계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데 징계가 무슨 뜻이죠? 벌 주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건데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벌 주는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잘못을 저지르면 혼을 내지만 그게 그 친구를 그 아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벌을 주는 거죠? 훈련과 양육이라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파이데이라는 이 단어가 징계라는 의미보다는 양육, 훈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주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 하셔요.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건데 채찍질이라는 단어는 매질하다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뭐 하는 거죠? 야, 이 자식아! 매질하는 게 당연하게 된 누가 좋아할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좋아할 말씀이잖아요. 자녀는 일단 맞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 뭐로 들리냐면 잘못하면 맞는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벌 주는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왜? 지금 믿음의 경주 속에서 이 징계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혼내고 벌 주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훈계와 양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한 단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의미보다 양육과 훈련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들을 뭐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뭘 겪고 있어요? 고난을, 힘듦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때 너희가 무슨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기는 비슷해요.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이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낙심할 거로 여기지 말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뭔가 이뤄내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낙심하지 말라라고 잠언서 말씀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고난을 견뎌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께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훈련, 양육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허락하신 그 아들마다 뭘 하시는 거죠? 채찍질해서 매질하는데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철저하게 훈련과 양육은 누구한테만 허락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볼 때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뭐예요?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겼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뭐와 연결선상에 놓고 있냐면 이 훈련과 양육으로 놓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훈련과 양육으로 하는 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뭐다? 훈련과 양육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양육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잠깐 얘기 나눴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를 이제 가시느라고 집안에 이제 사모님하고 두 딸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오빠는 군대 가 있었고, 근데 목사님 새벽 기도를 가신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어떻게 어머니하고 그 막내 딸은 그 탈출을 했는데 40%의 화상을 입으셨대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그 첫째 딸이 탈출하다가 떨어져서 그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화상도 입어가지고 결국 그 2주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보게 되는데, 근데 오빠가 이제 이 딸을 그 동생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의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잘못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못 해준 것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빠가 거기다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목회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런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버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훈련과 양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뭘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과 양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징계가 없으면, 양육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너가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야. 근데 뭘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을 주셨다고, 징계를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뭘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친아버지라면 돌을 달라고 하는 그거에 뭘 준다고요? 떡을 주고, 뱀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면 하는 그 말씀처럼 제일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뭘 준다고요? 냈다 먹어라 고난이다. 이놈 자식아, 넌 내가 너무 사랑해서 훈련 좀 받아봐 이 자식아. 양육을 받아야 돼. 너는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여러분 이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징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잘못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엇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로 인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다루는 거라면 그렇다 치는데 죄로 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한글말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참는 것은 뭘 받기 위해서요? 누가 징계받기 위해서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훈련을 위해서 너희가 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참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의 훈련이고 양육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참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한국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쓰였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그럼 지금 참고 있는데 징계를 더 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참고 견디고 있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인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어.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건강을 잃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훈련과 연단과 양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친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이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히브리 독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 1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였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여기서 찬양을 해도 누군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만약에 찬양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럼 누가 찾아오죠? 로마 병정이 와요. 너희 뭐 하고 있어? 탐문하고 신문해요. 너희 그리스도인 같은데 숨겨서 만약에 성경책에 나오고 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성찬식을 했을 거니까 그럼 그들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뭘 받죠?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또 중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처럼 예배의 자유가 없었어요. 유대교의 회당과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인정해줬지만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만든 표시가 뭐예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익투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익투스인데 그 물고기 마크가 있는 곳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왜 표시했죠? 비밀스럽게 모여야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들이 징계받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였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아야 될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난과 바로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들은 그거를 감내해야 됐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결국 돌아가려고 했을까?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기들이 처음 믿었던 제사제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손쉬운 거예요. 명예 안 잃고 수치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재산과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 버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원래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당연히 고난받고 당연히 핍박받고 당연히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제가 읽고 거꾸로 읽어볼게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9절 읽어주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해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을 이해할 때 부모를 공경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영에. 이 영이라는 말은 호흡, 숨인 거예요. 그럼 모든 호흡하는 것을 만드신 아버지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이게 어디 한번 나왔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아벨, 에녹 이야기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라는 말은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뭐죠?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섭리하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나와요. 모든 호흡의 아버지가 당연히 이런 걸 허락했을 때 너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잘 쓰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가 공경하는데 이런 걸 허락하시는 창조주여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견딜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어린 피고인이라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동생을 죽여서 변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알고 봤더니 가정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계모가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계모가 머리를 써서 이 아이 누나 보고 동생을 뺨때기를 때리라고 시킨 건데 얘는 자기가 때려서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변호하는 과정 속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기억이 남았냐면 이 변호사하고 이 계모하고의 대화 중에 이 아이가 기억하는 엄마를 얘기하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질문하는데 거기서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육신의 아버지의 이 징계를 받아들일 때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이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아버지로서 양육을 하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어머니의 역사가 있어요.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물론 이제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훌륭하게 자기를 양육하는 거를 자녀가 보면 공경하는데 그 하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호흡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가 양육하는 거를 당연히 순종하며 그대로 살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히브리서 독자를 인도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키시고 보존한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지금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를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이 뭐냐면 내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시고야 그때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설교나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말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냐면 내 얘기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뭘 갈구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해답으로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침묵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태양 이 미니스트리가 시작해서 지금 1년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를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도록 만드시고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5개 교회가 이번 8월 달에 다 가정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가족들이에요. 가족 외에는 별로 없는 희한하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기도 마땅치 않고 어떤 교회로 도움받기도 마땅치 않은 교회들이 모여요. 5개 교회가. 모이면 한 30명이 좀 되겠더라고요. 수련회 하는데 오늘 회의 중에 나온 건데 그 모임의 이름을 취토양으로 하기로 했어요. 취토양의 뜻이 뭐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잖아요. 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전체
하게 됐습니다. 결국 추태학 미니스트리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분명히 그 중에 우리 미니스트리와 같이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저의 사역이 또 있어요. 뭘 계획하고 있죠? 홍콩 집회. 자연스럽게 1년에 2번. 한 번은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 추태학. 또 한 번은 추태학 미니스트리 집회, 홍콩 집회.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계획을 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말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으실 때야 여러분이 갈망하고 고민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질문 속에 하나님 대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깨달으시면 답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모든 호흡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희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죠? 인간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해요. 이 자기 뜻대로 말은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어떤 분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오직 하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 건 뭐를 위해서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도 제가 그거 참 사실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으로 고민이 많아요.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뭔가를 계획해 보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의도한 바대로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중간중간 뭐가 튀어나오면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과 예상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여러 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때에 맞게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유익은 결국 뭐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연단과 이 교육과 이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건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뭐가 없다고요?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한테는 이걸 주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어떤 시각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 덩어리를 주셔서 야 감옥에 갇혔다. 처음 생활해보는 감옥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산을 다 뺏겼네. 날 가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바보 멍청이에요. 이런 건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당하는 현실에는 기쁨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만 보일까요? 슬픔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럼 다시는 무언가가 불안케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상태인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마음이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잘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강인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전혀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뭐냐면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이 평강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은 뭐와 연결되냐면 반드시 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거짓과 정직하지 않고 속이고 잘못하는 건요 절대로 평강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 했나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왜 그랬죠?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건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왜 불안하죠? 그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더 웃긴 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다 벗었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다 벗은 상태로 얘기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하죠? 입어야 돼. 자꾸 입어야 돼. 그리고 얼굴을 가려야 돼. 자꾸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실체를 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속았다, 속았어. 속은 게 아니야.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의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유지해야 될 게 뭐예요?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버텨야 될 건 그거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 모든 환난을 당할 때 뭐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를 유지해야 됐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믿음의 선조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기생 라합과 기드온, 삼손, 바락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지켰다고요? 의를 지켜서 결국 평강의 열매, 본향을 향하는 열매,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사실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 의를 지키면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모든 호흡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속에서 의를 지키십시오. 의를 떠나면 우리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요. 마지막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답할 게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뭐가 있죠? 고난이 있어요. 자녀가 죽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가문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고 나면 그때 하나님 하셨다라고 꼭 고백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대답이다. 물론 우리가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죄악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믿는 자는 단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는 것이 다르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린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들이 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의를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분명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던져주시고 나눠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잘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를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으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분명히 가르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 또 가정에 또는 교회에 누군가를 또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고요. 또 그것이 간증과 기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가르치시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을 경험하고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마치 우리가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인 것처럼 걸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를 하고 쓰러져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걷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연단 중에 있다면, 혹시 훈련 중에 있다면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함으로 온전히 의를 유지하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지키게 하시고 정직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로 충성하고 절제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을 켜가시사 어떤 상황과 속에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 내 믿음의 걸음
정확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의 우리 삶의 터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결국 걸어가야 될 그 마지막 순간이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그곳에 그 삶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찬양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호흡하기도 쉽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교회들이 부흥하며 성도들이 일어나며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성도들이 잘 견디며 하나님의 훈련 견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쥐땅이 사역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힘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Oh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들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요 양육이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고 교육을 주신다는 거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면 주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걸 깨닫고 그곳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땅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찬양할 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지토양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지금 성도들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부르신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 함께 준비하며 함께 무릎 꿇으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의와 평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덮게 하시고 가정을 덮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과 기적이 다음 주에 만나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